4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오늘 수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나누고 계승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신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두 번째 율법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통하여 주신 두 번째 율법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신명기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언약, 그 율법, 그것이 출애굽 1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체결이었다면 지금 약 4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2세대 광야에서 출생한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언약을 갱신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의 바로 핵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매일 성경 큐티를 하시면서 여러분 좀 힘드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여러 날에 걸쳐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처음 앞부분의 축복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은혜롭고 좋았는데 이제 그 뒤에 불순종하면 받게 될 저주의 말씀들을 그것도 한 3일 연달아 계속 우리 묵상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이 너무나 읽기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차마 그 말씀을 읽고 아멘이라고 힘있게 잘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육의 소욕이 너무 강하여서 정말 온전하게 순종할 수는 없을 텐데, 내가 불순종할 때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나도 이런 불순종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내용들이 더 두렵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롭게 된 은혜의 언약 아래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이런 조건적인 언약이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조건적인 이런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는 이렇게 조건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지만 복을 받는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하에 사는 우리는 이 구약 백성들에게 없었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간절한 중보기도와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옛 율법 하에서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무시무시한 소요리를 듣고도 끊임없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나는 내 힘으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백성들이 하지 못하였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을 감당할 능력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더 놀랍고 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마음껏 방종하며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다시 진지하게 읽어야 하는 이유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사실을 배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율법 아래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첫 번째, 먼저 지난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해라. 그들을 대적하는 숱한 대적들과 숱한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사실을 기억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즉 그들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정말 그들의 삶은 광야의 40년 정말로 척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늘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매우 외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인생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 비유될 만큼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외로운 곳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터널을 통과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계셨고, 나를 때로는 안고 가셨고, 때로는 나를 업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에서 이 방향을 잃고 완전히 길을 잃기 쉬운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한 번도 방향을 잃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동서남북으로 방황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큰 그림을 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앞서 가셔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 인생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쪽 방향으로 자꾸 인도해 가시지?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낙심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 큰 그림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곳,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더위와 추위와 맹수, 적들의 침략.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러한 곳에서 그 위협 때문에 죽거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을 다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여정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는 결핍된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입을 옷을 공급받을 공장이 없습니다. 신을 신발을 공급받을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굶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 우리가 다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모든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구원의 은혜와 나와 함께 하실 돌보심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과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심은 그렇게 기억해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너희들 내 말 들어! 라고 이렇게 강압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도리어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래 너희가 순종해야 너희가 형통케 되고 너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도 부모가 편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합니까? 부모가 기분 좋기 위해서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합니까? 아니죠. 다 자식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은 때때로 삐뚤어진 욕심과 탐욕 때문에 실수로 잘못된 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옳은 것, 가장 복이 되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도리어 순종했기 때문에 누리게 될 큰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심으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대상이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뿐 아니고 여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그리고 진중에 와 있는 객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외국인들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직업,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흘러 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된 언약을 우리 자신만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대력교회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언약의 세대로, 축복의 세대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물려주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나누고 계승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은 그런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망각하는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 때문임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축복의 삶을, 순종의 삶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힘있게 계승하며 나누어주는 그러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세대력 교회입니다. 계속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또 복음의 축복을 온 세계 만방에 끼치는 그런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예수마을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예수마을 되게 하시며, 또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